됐나요? 되게 한 달에 이제 한 번씩 이제 같이 모이는데, 지금, 지금 갑자기 시작하니까, 제가 잘, 좀, 한 달에 2번 해요. 두 번을, 어색한 그런 마음이 있는데, 또 이렇게 같이 모여서 되게 작지만 소소한 공간이 있어서 저는 이런 분위기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모여서 아까 이제 들어오기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는 사실 문제도 없고, 다들, 솔직히 지금 내가 얘기 딱 들어보면, 다들 다 이미 알고 있는, 그거 이제 조금씩 깨어난다, 감을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오늘 제목은, 아이고, 보이나? 안 보여줘. 좀 낮춰야 되죠? 그래서, 제가 지금 어깨가 약간 아파가지고, 잘 안 되네. 그 제목만 적고, 이제, 이게 나이 먹어서 그런가? 에너지 소모 없는 삶이 뭐, 진정으로 무엇인가. 사실 주제를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주제 갖고 한번 얘기해 보려고 했었어요. 사실 저도 제가 되어 있는 모습이 너무나 마음에 안 들어서 밖을 보이거든요, 밖을. 그래서 우리 아까 들어오다 얘기했듯이, 지금 내가 되어 있는 불안이 아닌, 저기에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삶은 저기에 있는 불안이 없는 삶. 그리고 늘 무기력하고 지치고 힘든 게 아닌 항상 기력 있는 삶.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양자역학을 한번 얘기해 보면 양자역학의 핵심이 관찰이거든요. 인간의 관찰이 우리에게 어떤 효과를 주는가.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양자역학을 잘 모르고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어떤 거를 딱 관찰했을 때, 제가 바다님을 관찰했을 때 나는 여기 있고 바다님은 저기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항상 이 관찰 지점에서 모든 걸 봤기 때문에 저기 있는 사람, 저기 있는 장소, 저기 있는 무엇이 실제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여기서 관찰했을 때 실제 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 관찰 위치라고 표현된 그게 바뀔 수 있어요. 바다님은 저기에 있죠. 그러면 저는 여기에 있기도 하고, 저기에도 있기도 하잖아요. 어떤 측면에서. 그래서 그 관찰 위치에 따라서, 이 위치에서 보면, 이제 하나의 점이 있으면, 이 위치에서 보면 정면에 있다. 이 위치에서 보면, 밑에 있다. 이 위치에서 보면 또 저기에 있다. 그래서 저기라는 관념 자체가 일단은 여기에 반대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여기가 아닌 저기를 추구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봤을 때 저기 있다. 근데 실제는 어떤지는 나는 정확하게 모른다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또 그렇게는 안 보이고, 그리고 제가 발견하는 진실 하나는 저는 항상 그래서 여기에서 저기로 가면 자유가 오고 행복해질 줄 알았던 게, 왜냐면 제가 살면 목표를 딱 정하고 저리로 가잖아요. 뭐 내적 상태든 지리적 위치든 오늘 내가 여기에 와야 돼 하면 오기 전에 막 강박이 일어나요. 빨리 가야지, 빨리 가야지. 근데 막상 도착하면 도착해서 행복한 게 아니고 이 상이 사라지거든요. 몇 번 봤는데 여기에 가야 된다는 상이 사라져요. 그러면 이제 그 상이 없는, 강박이 없는 데서 이거 도착했다 이러는데, 저는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저기에 가서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저기를 달성해서 마음이 편해졌다 생각했는데, 실제는 저기라는 어떤 지리적 위치를 가든 어떤 목표를 달성한 게 아니고 그게 사라져요, 상이. 얼마 전에 아까 얘기했던 파리바게뜨를 가는데 저기 빨리 가야 돼, 크림빵 사야 돼, 마감 시간이야 했는데 그게 이제 저기에 가려는 강박이 일어나다 갑자기 사라지더라고요, 계속. 그러니까 편하게 가는, 목표 없이 가는, 마치 내가 걷는 걸 보고 있는, 아주 걷는 걸 보고 있는, 그렇듯이 이 적이라는 것 자체가, 도착하면, 무엇이 되면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조금만 잘 보면 여러분들은 이제 뭐 식당을 가든 어디 가든 저기 도착하면 편해요. 그 자체가 이제 왜 편할 수밖에 없냐면 도착하면 여기거든요. 저기는 즉각 사라지거든요. 우리는 항상 여기에서 저기로 가지만 항상 또 이 지점에서 항상 이 모든 순간이 다 저기예요. 내 밖의 모든 것들이. 항상 여기저기 돌아다닌다 그 말 맞는 게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정말로 진실은 우리는 여기에도 있지도 않고 저기에도 있지도 않거든요. 근데
정말로 이제 가까운 거는 지금 여기거든요. 그리고 모든 것이 또 지금 여기고. 근데 이제 적이라는 관념 때문에 저 에어컨, 저 시계라는 관념 때문에 정말 힘든데,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면 너 양자역학자들 너 말이 안 되는데, 불확정성이 말이 안 되는 게 내가 저걸 봤을 때만 있고 안 보면 없냐. 그러니까 그 존재성을 얘기하는데, 사실 존재성을 얘기하기 이전에 적이라는 게 정말 있는 건지, 그거를 먼저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러진 않고, 저기 있는 달이 실제 한다. 가정하고 이제 있냐 없냐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난 안 믿긴다. 내가 봤을 때만 있고, 그게. 근데 이제 아인슈타인이라는 개인이 인식했을 때 분명 저 달은 인식이 되거든요. 이 인식과 아까 그 바다님 표현에서 실제, 정말 실제 하는 게 무엇인가. 오늘 제목은 이제 에너지 소모도 있지만, 정말 실제 하는 게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에너지 소모하는데 왜 자꾸 저기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또 강의도 제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에너지 소모, 에너지 소모한다 갑자기. 무슨 얘기했지? 실제, 정말로 실제 하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적이라는 거에 대한 실제성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내가 되어 있는 모습이 아닌, 저기 가서 행복해져야 돼. 저기에 보통 미래잖아요. 지금 있고, 여기, 미래, 보통 다 미래거든요. 저기. 보통 이 관점에서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가니까, 지금에서 미래로 여기에서, 이건 정말 많이 들었단 말이잖아요. 근데 가닿을 수 없다,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한 관찰자의 관찰된 관측 결과거든요. 과학적인 관측 결과에 저기 에어컨, 저기 시계, 저기 하늘. 근데 그 관찰자인 나가 실제성이 점점, 만약에 관찰 위치만 바꾸면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나는 저 달을 보고 있는 게 아니고 내 위치에서 정면에 있는 저 달을 본다라고 하지만, 또 옆에 있는 분들은 45도 지점에서 저 달을 본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저 달 도착하면 저 달이라는 게 없거든요. 저 달. 여기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나는 저 달을 보고 있지 않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저 달, 저기라는 위치. 그 아까 말한 것처럼 은자님은 저기 있고 나는 은자님한테도 저기 있고, 은자님의 모든 위치에서는 다 저기잖아요. 다 보는 데마다 다 저기고, 이제 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제 말하고 싶은 거는 지금 여기가 가장 안전하거든요. 왜냐면 저기에 실제성 없으면 제가 말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지금 여기만 실제하고 나머지는 내 관측 결과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태어났다 이것도 한번 보면, 삶의 순환에서는 생멸이 없단 말이에요. 실제로 태어나고 실제 죽는 게 없는데, 태어난 것처럼 관측되고 죽는 것처럼 관측되는데, 이제 그 지점에서 보면 한 존재가 인연에 의해서 땅에서,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흙을 빚어 그 사람을 만드사. 그 흙이 뭐냐면 모든 인연, 땅, 식물, 과일, 모든 비, 공기, 기압, 이 모든 것을 낳았거든요. 이제 하나의 몸이 이제 좀 형태가 갖춰진 거예요. 형태 없는 것들이 형태를 싹 갖췄어요. 모든 인연에 의해서 어머님의 돌봄, 의사 선생님의 간호, 아까 표현한 인큐베이터, 모든 인연이 하나의 몸을 딱 낳았는데, 여기서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 몸이 나왔는데 여기에는 어떤 위치가 없거든요. 솔직히 지금 여기도 없고 아무 위치도 없던 생명이 하나의 이제 관계가 생기잖아요. 관찰자인 어머니도 그렇게 배워왔는데, 하나의 위치에서 관찰된 어머니가 봤을 때 여기 저기 내 아들이거든요. 저기 내 아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 저기 내 아들이 있다는 그 관찰 결과를 이제 우리한테 계속 얘기했고, 저한테도 계속 정만이가 저기 있다, 정만이가 저기 있다, 정만이가 저기 있다. 그렇게 어머니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 사는 모든 존재가 그렇게 저기가 실제한다처럼 저기 여기 있다, 저기 있다면 이제 그게 이제 내가 여기 있네라고 생기고, 이제 저도 그렇게 보죠. 이 시각에서는 모든 게 다 저기고 나 밖에 있는 거고 나만 여기 있고, 그러니까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지. 이 착각이
정말로 이제 뿌리가 깊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마나 마라시가 딱 그 말했어요. 니사라 갔다 마라지가 딱 갔을 때 오직 너밖에 없다 이러거든요. 오직 너밖에 없다. 모든 것은 신성하다. 너의 고통도 기쁨도 신성하다. 내 말을 믿어라 이러거든요. 오직 너밖에 없다. 존재하는 것. 적이란 없다는 거예요. 적이. 내 밖에 적이. 그런 게 없다는 이제 표현인데, 모든 것은 신성하다. 나의 기쁨도, 슬픔도, 짜증도, 모든 것이 신성하다는. 아까 이제 탄생 과정을 이제 제가 얘기했던 게, 그래서 저기에 그러니까 저기 하니까 이제 반대 개념이 여기에 생겨서 여기 내가 있다 해서 이 존재가 끊임없는 이 삶의 굴곡 속에서, 어떤 통제 속에서 모든 것을 내가 한다라고 해서 이제 또 역설적으로 여기 내가 있으니까 저기로 가거든요. 진짜로 안타깝게도. 아무 생각 없이 오랫동안 들어왔던 것들. 그러니까 의식 자체의 한계가 좀 안타까운 게 어떤 걸 들었을 때 위치를 가져요. 어떤 위치. 그래서 여기가 저기가 생기고 높다 낮다가 생기고 죽음이란 위치, 태어났다는 위치. 태어남도 위치잖아요. 몸의 위치. 태어났다. 몸이 이제 떠나면 죽는다. 이렇게. 모든 위치를 정하면서 살아온 그 인식 속에 살다 보니까 아인슈타인조차도 적이라는 위치로 저달을 받지만 실제 부처님은 새벽별을 보고 깨달은 게 아니고 새벽별이 실제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으신 거거든요. 이제 표현을 새벽별 보고 깨달으시는 건데 저기 새벽별 보고 깨달으셨잖아요. 보리수나무 아래 앉아서 저기 새벽별이 아닌데 이렇게 표현했듯이 적이라는 실제성이 제가 이해로 사라진 건데 여기에 나가 저기 새벽별 본다. 그게 이제 여기라는 위치, 저기라는 위치. 실제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부엌에 설거지 하다가 그럼 항상 머리가 돌아가요. 이제 끝나고 작은 방에 가서 저기 가서 쉬어야지. 근데 요새 이제 힘이 빠지니까 절로 가잖아요. 마치 꿈처럼, 진짜 꿈처럼 저기라는 것도 없고 여기라는 것도 없고 마치 그렇게 좀 인식이 되거든요. 끊임없는 어쩌면 여기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끊임없는 여기.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다 저기다 할 게 없는 게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뭔가 새로운 걸 깨닫는다는 게 아니고 그런 인식 지점, 관찰자. 그러니까 어머니의 관찰 지점에서 본 나는 태어난 거거든요. 근데 어머니의 관찰 지점이 없다면 사실 분리된 나라고 인식이 안 됐을 텐데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분리되게 보니까 의사 선생님도 여기 태어났다 그러니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되고 너무나 상식처럼 믿고 이런 말을 하면 야 생이 왜 없고 사가 없어 이러면 그건 마치 이상한 것처럼 그렇게 되거든요. 정말로. 사실 육체의 생사는 분명히 현상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태어난 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어떤 위치에서 관찰된 관찰 위치를 얘기한 거예요. 너가 거기 있다. 너가 거기 있다. 너가 거기 있다. 끊임없이 들어왔어요. 민정님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니까 오직 나밖에 없다는 말이 정말로 진실인데 참 진짜 오직 진짜 나밖에 없다. 우리 이제 아까 이제 그래서 바다님도 표현하신 게 그런 표현하셨잖아요. 아까 실제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없잖아요, 실제. 딱히 내가 보는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좀 센 말일 수도 있는데 모든 것들이 내 관찰 결과다. 실제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뒤집어지는 게 내가 보는 모든 것이 실제거든요. 근데 특정 하나만 실제한다, 실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감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빼면 안 되거든요. 빼면 안 돼요. 이게 빼면 사랑의 속성과 삶의 속성이 뭔가를 뺀다는 표현이 빼면 일단 불리거든요. 이거는 아니야 이러면 뭔가 따로 하나의 인거가 또 생기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거 자체도 부정할 수는 없죠. 지금 여기조차 부정할 수 없는 게 뺄 수도 없어요. 그렇게 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에너지 소모 없는 삶이 뭐냐면 에너지 소모가 원래 없는 이 끊임없는 이 탄생과 죽음. 이제 보통 여기가 태어났고 여기가 죽는다고 치면 여기서 이제 일어난 게 실제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의 몸이 어머니랑 위치에서 본 적이 있는 아들이 실제 한다고 이제 주입이 된 거죠. 솔직히 말해서. 그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 여기라는 위치에서 어떤 사람이 죽는다라고 위치로 표현된 건데, 실제로 태어나고 죽는 건 없거든요, 진짜로.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착각 속에서, 그 착각을 어떻게 대물림 당한 거죠. 모든 사람이 어떤 위치를 가지고 보거든요. 그렇게. 근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삶의 이 순환은 끊임이 없어요.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되어 왔거든요. 근데 끊임이 없는 그 순환 속에 이제 나라고 하는 게 탄생하고 나라고 하는 게 죽는, 아니면 중간에도 이제 나라고 하는 게 살아가는데, 삶 자체는 원래 에너지 소모가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 개인 자체도 원래 에너지 소모가 없었어요. 왜냐면 탄생이란 개념, 죽음이란 개념, 죽음이 이제 소모거든요. 소모된다, 소멸된다는데 그거조차가 없었으니까, 아까 이제 그래서 들어오기 전에 얘기했듯이 지금 이제 민정님이 정말 좋은 상태인데, 이제 졸리고 피곤한 상태도 에너지거든요. 에너지인데, 우리가 이제 마음껏 조시고 피곤하셔도 되는 게, 그 에너지 소모가 없다는 착각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개념 때문이에요. 이 죽는다, 없다라는 개념 때문에. 요게 이제 탄생이 있다, 없다. 여기 보통 없다 그러거든요. 삶과 죽음이란 개념. 있다, 이 위치에 있다, 이 위치에서 사라졌다, 이러거든요. 위치에서 사라졌다. 위치에서 있고, 위치에서. 그러니까 그 개념, 이연성, 있다, 없다는 이연성 속에서 우리는 있을 때만 에너지가 있다 그러고, 뭐 활력이 있고, 뭐 느낌이 있고 한데, 이제 없다라고 한 표현은 보통 이제 이 관점에서 요런 상태, 무기력하고 피곤하고 힘든 것 자체. 근데 잘 느껴보면 공복조차도 에너지거든요. 공복도. 배고픈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 그리고 피곤한 느낌도 분명히 있고. 근데 여기 저도 이제 실수했던 게, 에너지가 소모된 거야. 없어. 채워야 돼. 요 관점이 좀 바뀐다면 채워야 될 게 아니거든요. 경험해야 될 거거든요. 그리고 물론 좀 휴식도 하죠. 아이고 피곤해 이렇게 하는데, 이 피곤한 것도 잘 느껴보면 졸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제 정말 좀 좋은 게, 여러분 에너지 소모 없는 삶은 이런 거예요 하면서 나이스 오예 이러면 딱 누가 봐도 에너지 없는, 소모가 없네 막 이러는데, 힘들어. 요때가 에너지 소모가 아니거든요. 요때도 에너지를 경험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그걸 건너뛰었을 때 에너지 소모 없는 삶, 생사를 넘는다, 이렇게 하면 생사가 없는 삶을 우리가 따로 둔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이런 삶의 생멸 속에 살면서, 그러니까 생멸 그대로 생멸이 없는 건데, 이제 따로 생멸이 없는 상태, 에너지 소모가 없는 상태가 따로 있다 생각하고, 그리고 모든 에너지는 성질이 계속 변하고 있거든요. 육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다음에 지금 이대로 창조하고 있는데, 창조된 다음에 땅으로 돌아가요, 몸은. 몸은 내 것이 아니고 삶이 낳은 거거든요. 삶의 모든 인연이 이 몸을 낳았고, 다시 삶의 모든 인연이 이 몸의 세태를 보는데, 우리는 죽는다기보단 이 육체의 그 생사를 본다? 경험하진 않아요. 근데 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면 어떤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죽는다, 내가 태어난다 하지만 그 위치가 없다면,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듯이, 슈타인아, 저 달이라는 게 실제하지 않을 수도 있어.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있다 없다 하기 전에, 이게 있다 없다 하기 전에 저기라는 위치가 실제가 아닐 수도 있어. 너의 관찰 유체에서 봤을 때 관측된 거야. 그리고 네가 실제 저 달이라고 표현된 곳에 가봐, 육체적으로. 그러면 저기라는 건 사라져.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항상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여러분의 있는 그대로 모습에서 저기로 가서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얘기하는 게 실제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기에 가서 행복해지면 이게 착각을 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저기에 도착해서 저 목표를 달성해서 내가 행복해진 거지 하고 착각하는데, 실제는 저기라는 상이 사라져서 행복감이 막 올라오는 거거든요. 거꾸로예요, 거꾸로. 완전 거꾸로인데, 그거에 대해 우리가 숙고를 해보거나, 의심을 안 해보고, 이상하게, 저기 와서 행복하면 계속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패턴이 강화가 되는 거죠. 왜냐면 이게 중독된다 그러거든요. 저기 왔으니까 내가 기쁘더라. 내가 축구를 하는데 우승을 하니까 기쁘더라. 라고 하지만, 우승을 하기 전까지 막 치열하거든요. 나도 스포츠 좋아하는데. 막 죽으려고 그래요. 스트레스 받고. 우승하면, 와, 우승했다! 하는데 이 상이 사라지거든요. 물론 그 자체의 기쁨도 있지만.
안도감을 친다 그러잖아요. 우승하면. 근데 모든 스포츠팀도 우승하면 다음 우승을 또 바라거든요.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와 저기에 중독됐다 아니면 그 패턴에 갇혔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저도 선생님한테 배운 건데 저기로 가지 마라. 너무 답답하잖아요. 너무 답답하고 하는데 이제 저기라는 어떤 실제성을 잃어버리면 정말로 내가 보는 모든 것이 다 저기거든요. 문 밖에. 저기로 가지만 그럼 갈 데가 없잖아요. 갈 데가 없고 늘 경험하는 것만 있으면 저기에 대한 어떤 실제성 없음, 관계에 대한 실제성 없음. 나는 어떤 관계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경이로운 거는 어머니가 저한테 처음 얘기했던 내 아들이 저기 있다라는 그 하나의 믿음, 그 믿음이 없다면 사실 나는 어떤 관계에도 속해 있지가 않아요. 예수님 표현하면 나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이렇게 예수님 표현하셨거든요. 그 말이거든요. 나는 어떤 관계도 아니에요. 그래서 홀로 있다. 니타가 갖다 말하지가 나만 하나 말하시라는데 들었던 말은 오직 너밖에 없다 그러거든요. 정말로. 너 밖에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건 너의 관찰 결과고 너의 믿음일 뿐이다라는 그 진실을 니타가 갖다 말하지 않는데 전달한 거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3년인가 이제 리사를 갖다 말하지가 그 담배 가게 하면서 이제 그 진실을 보고 그 진실을 이제 우리랑 나눈 거고 저도 이제 너무나 힘든 게 이게 긴장되고 너무나 사람이 두려울 때 남들은 다 관계 잘하고 제 죄인데 너무 힘들어 관계하는 거. 큰일 났다 갇혔다 하는데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도 떠나가고 관계도 힘들어지고 하는데 이제 저한테 삶이 알려준 거는 오직 너밖에 없다. 오직 신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오직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분리된 모든 것들은 너가 들어왔고 관찰된 결과일 뿐이다. 여기 있는 나가 저기를 본다라고 하는. 그래서 부처님은 뭐 이렇게 하면 욕먹을 수도 있는데 새벽별을 보고 뭔가 새로운 걸 깨달은 게 아니고 저기 새벽별이라는 거가 살거든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데 그래서 새벽별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내가 새벽별을 보니까 새벽별이 아니더라. 그럼 보는 모든 것들은 밖이라고 표현됐지만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나 같은 진짜 전부 다가 나. 그리고 또 반대로 삶이 신기한 거는 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또 남이 있는 솔직히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마치 거울처럼 다 나 같은데 또 남이 있고 다 내 모습 같은데 다 남이 있고 참 신비해요. 이 부분은 내가 말로 설명도 못하고 있고 나가 없다 그러면 모든 게 다 나다 그러면 또 남이 없다 그러면 착각해서 남한테 함부로 하고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는 우리의 실상 착각이 그래서 본래 에너지 소모 없이 이미 살고 있잖아요. 근데 에너지를 하나만 취하고 하나만 버리니까 우리가 에너지 소모 없는 상태, 적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없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없는 적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거든요. 저도 뭐 힘들고 지치고 앞으로 강의 끝나고 밥 먹고 하면 노곤해지잖아요. 이 노곤함도 에너지고 노곤함이 끝나고 난 후로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가장 진짜 좋은 게 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무료할 때 그 힘없는 에너지조차 느껴지거든요. 힘없는 에너지 경험해 가고 그 대신 건너뛰면 따로 있다 에너지. 근데 여기서 보면 저항하지 않는 마음에서 오는 또 에너지 소모가 줄거든요. 끊임없이 저항하면서 또 에너지 소모가 없는 존재가 에너지 소모가 있는 것처럼 또 보이게 돼요. 저항하면서 피곤해 왜 무기력해 왜 에너지를 더 채워야 돼 이러는데 그 어떤 것도 사실 채울 필요가 없고 경험할 뿐이거든요. 경험하고 그 나밖에 아무것도 없다면 저절로 우리가 집착 안 해야 돼가 아니고 집착이 떨어져 나가고 저절로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정말 에너지 소모 없고 사실 남들은 다 있다 없다 생멸이 있다고 하지만 생멸이 뭐지 하면서 살아가는 정말로 우린 태어난 게 아니고 태어났다는 이 위치랄까 몸의 위치 나라는 걸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이게 죽으면 안 된다 그러고 이걸 지키고 유지하려고 그러고 근데 실제로 태어난 건 없어요. 실제로 온 사람도 없고 실제로 간 사람도 없고 사실 석가모니 부처님도 실제로 한 개인으로서 왔다라기보다는 처음에 부처님도 이제 나는 한 개인이다 나는 왔다
너무 고통스럽다, 사는 게.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나는 한 개인이고 분리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만약 그 상태면, 나 죽을 거야, 라고 하고, 죽음을 극복한 다른 상태가 또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대로거든요. 이대로 우리는 생로병사에 물들지 않는 존재고, 그런 존재인데, 그렇게, 아니, 좀,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힘든데도 또 이렇게 또, 아니, 재밌어요. 아니, 그래요. 참 저도 그래서 인생이 참 힘들고 무기력했거든요. 언젠가는 이 무기력이 다 극복되면 에너지 넘치는 삶을 살겠지라는 그 착각이 사라졌어. 아까 얘기했지만 에피소드 얘기해보면 그 공원 벤치에 이제 앉아있는데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지친다. 막 한숨 치고. 근데 그때 1년 전에도 제게 이해가 왔듯이 이 힘들고 지친 에너지 너무 좋아. 저는 그 마음이었어요. 그냥 경험하고 있는데 이 저항하면은 되게 구체적이고 존재성이 있던 게 저항하거나 저항이 조금씩 포기하면 전 최근에 조금 2번 봤나 그러거든요. 이 감정 상태라는 것도 실제하지 않거든요. 어떤 면에서. 이제 감정 상태, 옛날에 저도 항상 감정 상태, 이제 무기력과 불안이 있다고 오면 여기서 저항이 있으면 구체화돼요. 이게 기태쌤 표현하면 실제성이 부여가 된다. 싸우면 실제성이 부여가 된다. 이러고 구체화됐던 게 그게 저는 힘들고 지치고 무기력한 거죠. 근데 이제 싸우지 않는 마음이 있으면 이 구체화됐던 게 점점점 모호해지거든요. 실제로 저는 한번 봐가지고 모호해지면서 이게 뭐 힘들다, 지친다 그런 에너지가 아니에요. 어떤 이름도 없고 어떤 형태도 없는 포괄적인 느낌, 어떤 에너지가 경험됐고 하면 진정으로 힘든데 진정으로 편하거든요. 정말로 진짜인데 무기력하고 우울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게 있어 보면 처음에는 뭐 구체적으로 우울이다 이럴 때는 죽을 것 같거든요. 저도 그런데 이거 인생 끝날 것 같고 좀 있어 보면 뭐 포괄적인 느낌으로 조금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내 감정이라는 것도 없고 사실 이 우울 자체가 안온하거든요. 괜찮거든요. 이 힘듦 속에 우울 속에. 근데 여기에서 끊임없이 저항하다 보면 실제성이 부여가 되고 이제 착각하는 게 내 노력이 없어서 이건 에너지 소모야. 이건 에너지 소모 갉아먹는 거야. 나를 죽이는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죽어가니까 오히려 더 우리 스스로 죽는데 우리를 해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이것도 부처님 영화에 나오잖아요. 이게 화살이 아니거든요. 연꽃인데 우리 눈에 이제 구체화될 때 화살로 보여요. 저항할 때, 막 끊임없이 저항할 때. 날 죽이는 화살이야, 날 죽이는 화살이야. 무기력과 힘듦이 날 죽이는 화살이야 하지만 있어 보면 마치 형체가 없는 연꽃처럼 피어난다는 표현처럼 한 번 최근에 봐가지고 이게 진짜 화살이 아니었구나라는데 끊임없이 저는 날 죽이는 화살로 보고 저항을 하면서 저항하면 화살이고 저항하지 않으면 연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번뇌 그대로 보리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에너지 소모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동차를 우리가 자동차 타고 오셨나요? 수경님? 그 에너지가 액체 에너지가 기체 에너지가 되잖아요. 근데 개인의 관점에서 관찰된 관측 결과는 나는 에너지를 다 썼다. 내 자동차의 관점에서. 근데 전체의 시각에서는 에너지가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대기 중으로 갔잖아요. 그 기체로 돼서. 성질 변화를 끊임없이 삶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너무 힘들어 하고 얼음처럼 막 구체화돼 있어요. 저도 이해가 되는 게 너무 불안해, 너무 힘들어, 너무 얼음 같아 하는데 있는 그대로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있어 보면 이렇게 질적 변화로 표현된 부분, 액체처럼 살만하네 이 정도 갔다가 이제 저도 얼마 전에 본 뭐야 내 감정도 아니잖아 뭐 이렇게 성질 변화가 끊임없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데 그 성질 변화를 우리가 계속 막아요. 저항하면서. 그러니까 계속 얼음처럼 보이는 거죠. 이건 안 돼, 이건 아니야, 이건 안 돼. 그러니까 이거 얼음이라고 생각하니까, 얼음도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물을 찾아요. 이건 물이 아니지, 어떻게 물이야. 이 연꽃은커녕 날 죽이는 화살이지. 부처님도 그대로 있었잖아요. 활을 딱 쐈을 때. 쫙 연꽃으로 다 변했잖아요. 우리도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이제 그렇게 살아내온 우리 도반님들, 네, 방금 얘기했던 부분이 너무 좋은 게, 그 속에 있어 보면 이게 날 죽이는 게 아니거든요. 막 날 죽이는 것처럼, 여기서 있어 보면 피하지 말라는 게 이런 거예요. 부처님도 화살이 있다고 왔잖아요. 피하지, 죽어가네. 피하지 마라.
그 연꽃이다. 살아본 사람들 다 알아요. 뭐, 이 불안이도 마찬가지. 근데 우리 부처님도 그렇게 사셨나, 실제로? 그게 비유인가요? 그 모르겠네. 영화에서나 본 것 같아요. 이렇게 활을 막 쏘면, 확 연꽃. 그러니까 상처 입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죽는 것 같은데 죽지 않는다는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수경님한테 물어봤듯이, 개인의 관점, 지금 여기에 나는 오로지 한 개인이 실제한다고 믿을 때는 에너지 소모도 실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삶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잖아요. 소모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끊임없는 성질 변화 속에서 그 자동차 에너지가 대기로 올라가고, 또 다시 또 그런 거 우리 호흡으로 들어오고, 이산화탄소가. 그리고 이제 그 이산화탄소가 또 호흡을 통해서 다시 또 그 식물의 양분이 되고, 또 양분이 됐던 게, 그 땅이, 하나님이 흙을 빚어 우리 인간의 형상을 만드셨다 했듯이, 그렇게, 좀 먹으면서, 좀 편하게 해야죠. 그 영화 제목은 뭐예요? 부처님 나오는 영화. 그거 옛날에 브래드 핏 뭐가 있었는데, 이게 뭐, 그래서 찾아보니까 영화는 모르겠고, 그런 게 불교 쪽에 그게 있더라고요. 무슨 미소? 그 연꽃, 뭐, 영화미소는 아니고 연꽃 뭐라고 하던데. 그런 게 한국 절 사찰가도 있다고 하더라고. 어디서 본지 모르겠어요. 영화에서 본 것 같은데. 활 딱 쏘면, 이제 연꽃으로 확 변하는. 예? 그 부처님의 어떤 우리의 실상을 얘기해 주려고 그렇게 이제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 여러 가지 몇 벽화도 만들어 놓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안타깝게도 어쩔 수 없이, 이게 실제 하는 거야. 이거는 내가 벗어나야 돼. 라는 그 감각적인 착각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 이후로 무기력하고 피곤하고 지치면, 마음껏 경험해도 되잖아요. 이제 에너지가 없다라는 판단을 좀 내려놓고, 이 에너지도 내가 있는 그대로 경험해보자. 그렇게 또 마음을 내서, 그래서 있는 그대로 자신을 사랑하는 게, 모든 것들이 밝아지는 게, 사랑은 정말 모든 것이거든요. 모든 것. 존재하는 모든 것, 안팎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서, 사실 내가 저기를 본다는 그 인식조차도 사랑 안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게 없으면 그 인식조차도 일어나지가 않아요. 내가 저다를 본다. 이걸 부정하는 것도 아니지만 또 긍정하는 것도 아니고, 긍정한다는 게 이게 100% 진실이야도 아니고, 이거 뭐 아니야, 네 그렇게 보지 마 이렇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게 보고 있음을 이제 바로 아는, 저항하고 있음을 바로 아는, 내가 저기라는 게 쉽게 보는구나 정도로 이제 문득문득 삶에서 깨어나는. 그래서 이 사랑과 지혜가 함께 하는 게 있거든요. 사랑이 지혜고 지혜가 사랑인데, 자기 자신을 만나가면 아무래도 삶을 보는 지혜가 또 생기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저도 한 인간으로서 늘 정말 최근에도 울 때도 많은데, 왜 우냐면 슬퍼서 울기도 하지만 좀 기쁘기도 하잖아요. 자기가 뭔가 발견했을 때도 기쁘기도 하고, 삶의 실상에서 가까워져가는 기쁨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사랑은 시대를 초월한다는 말도 정말로 맞는 게, 사실 저는 사랑을 이렇게 봤거든요. 보살피고 잘해주고 약한 면, 사랑에 되게 강한 면도 있어요. 그게 최근에 많이 보이고, 제가 전쟁 영화나 저는 이제 옛날에는 그런 거 보면 그렇네 이랬는데, 그 독립유공자들의 이 에피소드를 최근에 우연히 쇼츠로 많이 뜨더라고요. 6.25 참전 용사 보는데, 예전에는 난 그게 사랑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그냥 용맹함 정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도 사랑이구나. 어떻게 보면은, 자, 이제 말하다가 저번에도 한번 내 혼자서는 많이 울었거든. 이게 약간 뭉클한데, 자기 생명을 던져서 구하는, 왜냐면 우리나라를 또 도와줄 때 왔을 때 그분들 보니까, 그게 남의 나라잖아요. 근데 사랑은 이제 그런 게 없는데, 자유를 위해서 다른 나라에서 와서 그 목숨을 던진다. 우리는 이제 요거는 크다라고 보고, 우리도 이 마음이 우리 마음이거든요. 있는 그대로 나 자신을 만날 거야 하는 용기가 사랑이거든요. 이 마음이 그런 식으로 표현된 거예요. 그 시대 때 6.25 전쟁에서 전쟁하는 용사의, 또 아니면 장군의 어떤 호령으로 절로 가라 이렇게. 그리고 하여튼 그런 것들 표현들 계속 얘기하면 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시대에 항상 있어 왔어요. 우리가. 이것도 엄청난 용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나라고 믿었던 거를 어떻게 보면 포기하려는 자발적인 용기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는 다 약해 보이지만 약한 것도 아니고, 그런 형태로 표현되기도 하고, 강의의 형태로 표현되기도 하고, 저 소리의 형태로 표현되기도 하고, 이렇게 북경님의 눈 깜빡깜빡거리는 형태로 표현되기도 하고, 이 마음이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강의를 듣지도 않아요. 근데 삶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이게 듣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삶을 돌아가는 이 생로병사의 원동력이, 그리고 좀 더 나가면 지구를 자전하게 하는 힘조차 그 모든 것들이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단지 물리적인 것만 있어서 그렇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뭐 스크린이다라는 그 하나의 힘, 하나의 흐름이 우리 삶은 항상 끊임없는 순환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생로병사를 창조하지도 않았어요, 실제로. 그렇게 보이는 것뿐. 뭐 성경에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있나요? 없나? 나도 성경 잘 모르니까. 딱 그것만 생각나서. 천지창조에서 흙으로 빚었다. 이제 그게 저는 이해가 되는 게, 지금 우리 삶 흙으로 빚잖아요. 그리고 정제와 난자와 결합해서 어떤 생명력이 탄생하는 그 과정을 흙으로 빚었다. 근데 보통 이제 땅에서부터 뭐 식물도 태어나고 하니까 아마 흙으로 빚었다라고 표현했는데, 우리의 그 천지창조는 지금 이 순간 항상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감정, 끊임없는 창조만 있지, 창조의 소멸?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개인의 관점에서 우리는 볼 수밖에 없으니까, 저기로, 잘 봐요. 저기의 실제성이잖아요. 저기 있는 10년 뒤에, 아니, 에어컨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있는 10년 뒤에 난 죽을 거야. 라는 실제성. 시간이 흘러 30년 뒤에 죽을 거야. 다 저기잖아요. 죽음도. 그 실제성 없음이, 단지 믿음일 뿐이라는 걸 알면, 우리가 아무리 뭐 힘들고 지치고 뭐 이렇게 해도 여기서 발견의 기쁨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오해도 안 하고, 나는 안 죽는다. 그게 단지 개인의 관점에서 난 안 죽는다. 그래갖고, 저기 뭐야, 불로초? 영생 그건 건 아니고, 왜냐면 진짜로 안 죽는다는 뭐 굳이 필요하나요? 그런 게? 불로초? 그런 게 필요하지도 않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 그래서 생로병사를 살지만 생로병사에 물들지 않고, 그리고 잘 보면은 우리도 생멸이라기보다는 어떤 감각이 일어났다 사라지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생겨났다 사라졌다라고 하는데, 잘 보면은 사라진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뭐 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 눈에는, 저는 내 느낌에는 없다. 내 느낌이 없으니까 이제 보통 사라졌다 그러는데,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어디로 간 거지? 약간 이런 느낌? 아니면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내 눈에는 그 액체인 기름이 사라진 건데,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이 형체가 없어지면. 기체화 될 때 내 눈에는 안 보이는 거거든요. 저는 계속 그렇게 이해가 돼요. 이게 구체화된 감정이 이제 내맡겨졌을 때 가끔 사라지면, 실제로 사라져서 생각은 안 하고 어디로 간지 모르겠다 정도. 소멸이란 게 저는 이상하게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일상의 모든 것들을 봐도, 예전에는 사라졌다, 아니면 뭐 이렇게 움직여도 여기에서 저기로 가면 사라졌다라기보다 막 끊임없는 인식의 변화, 아까 말한 그 관찰 지점의 변화만 보일 뿐, 끊임없는 관찰 지점이 보일 뿐, 실제로 생겨난 것도 사라지는 게 없다는 어떤. 그러니까 그 관찰 지점이 실제성이 없으면 조금씩 알면 좀 재밌잖아요. 아까 뭐 표현한 것처럼 재밌더라. 스스로 이제 조금씩 안다는 거거든요. 이게 막 심각해도 재밌더라. 뭐 이렇게 표현하듯이, 우리가 이제, 오늘 제가 오른팔이 아파서 잘 못 적겠지만,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조금은? 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제는 단지 우리의 좀 개인적인 시각이 너무 강하다.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여기 있다는 그 시각이 너무 강해서, 근데 몇 시부터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3시부터 시작했으니까 4시까지만 할게요. 4시까지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에너지 소모 없는 삶을 따로 구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제 이거는 맞고, 그리고 이제 이 얘기를 한 거는 저기도 도달할 수도 없고, 솔직히 말하면. 근데 걔 해도 돼요. 해도 되긴 한데, 시간 낭비가 좀 있죠. 저기로 갔다, 여기로 갔다, 여기로 갔다, 계속 시간 낭비가 있고, 앞으로 이 강의실을 1시간 뒤면 저기가 될 거예요. 우리 딴 데 가서 밥 먹고 있으니까.
어. 끊임없는 여기야 저기 돌아다니지 마라 이렇게 말했을 때 제발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말고 여기 있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여기저기가 실제처럼 보이거든요. 여기도 실제하고 저기도 실제. 안 돌아다니면 멈추면 저기란 실제성이 사라지면 여기라는 관념과 저기란 관념은 상호 보완적이에요. 하나가 성립하지 않으면 이것도 성립이 안 되거든요. 관찰자가 있어야 관찰 대상이 보이거든요. 관찰자의 실제성이 없으면 관찰 대상도 실제성이 없거든요. 무조건 상호 보완적이라서 절대 하나만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본 위치에선 요거다. 요거 좀 이해하고 있으면 좋아요. 그러면 이거 100% 내가 믿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 그래서 인간 삶이 갈등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내가 본 입장에선 그래. 내가 본 입장에서 넌 못생겼어. 그리고 뭐, 끊임없이 지금 여기에서, 그러니까 관찰자의 위치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들어온 말들이 많아요. 너는 잘생겼어. 못생겼어. 정만이는 잘생겼지만 그래도 뭐 살이 좀 쪘어. 뭐 이런 모든 말들이 저기에서 본 관찰자가 이제 여기 있는 사람을 얘기한 거거든요. 잘생겼어, 못생겼어, 깨달았어, 못 깨달았어, 됐어, 안 됐어. 그 스스로도 또 그렇게 믿고, 위치가 없으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찾는다라는 표현을 해보면, 그 제가 숙장님한테 얘기해볼게요. 숙장님 찾으세요. 이러면 숙장님이 어안이 벙벙하잖아요. 뭘 지정해 줘야 되잖아요. 위치를. 찾지 말라 그러잖아요. 망공할 때 찾지 마라. 찾을 수 없다는데, 그렇다는 말은, 은자님 찾아보세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뭘요? 이제 아니면 어떤 에어리어를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점을 좀 찾아보세요. 라고 하면 이제 찾잖아요. 그럼 찾는 모든 것들은 어떤 위치를 찾는 거잖아요. 어떤 에어리어, 한계. 오늘 아까 이제 얘기하려는 거는, 이 칠판이 전체라고 치면, 찾는다는 개념 안에서는 이게 찾을 수 없다는 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에어리어가 지정이 돼 있다는 말이에요. 찾는다는 개념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찾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이 칠판을 넘어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찾지 않을 때 오히려 이게 드러나거든요. 진짜로. 계속 찾으면은 여기 찾고 여기 찾고 여기 찾고 여기 찾고 아무리 찾아도 어떤 에어리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저 달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저 달이라는 에어리어를 지정돼야지 이제 그걸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찾고 구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찾고 구하면 안 보인다, 막는다라고 하는 게, 그리고 찾고 구할 수도 없고, 사실. 그러니까 찾고 구하는 마음이 쉬워졌을 때, 이 에어리어가 힘이 빠져요. 이 분별이죠. 이 에어리어가 힘이 빠지면 이미 있는 것이 저절로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찾는다는 개념으로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찾으면 찾을수록 멀어진다는 말도 마찬가지고. 찾는 모든 행위는 내가 나를 한계 짓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미 나는 한계가 없는데 찾으면 찾을수록 끊임없이 스스로 한계 짓는. 그러면 이제 왜 찾지 마세요? 물어볼 필요도 없잖아요. 찾는다는 개념을 이해한다면, 그래, 이거 찾으려면 뭔가 지정해야 찾지. 지정한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한계이지. 관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양자역학에서 이제 좀 착각했던 거는 그 에어리어를 항상 지정이 돼요. 우리는 인간으로서 항상 어떻게 하면. 제가 관찰될 수 있는 한계는 이 강의실밖에 없거든요. 전체는 못 봐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럼 내가 찾은 모든 것들은 내 눈에 있는 전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전체다, 이게 전체다, 이게 전체다 하지만 실제로 이제 정말로 실제적 경험으로는 관찰자와 관찰 대상이란 구분, 이게 사라지거든요. 좀 힘이 빠지고. 그러면은 마치 이 삶이 실제 같은데 또 있는 것 같은데 또 없는 것 같고, 뭐 관계도 마찬가지고. 아까 이제 우리 누가 표현하셨죠? 만나면은 있는 것 같은데 표현해 주실 수 있나요? 아니, 만나면은 그 존재가 보여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헤어지면 또 생각이 안 나서. 근데 예전에 초창기 이 공부를 했을 때는 헤어져도 여운이 남아가지고 계속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분은 문제죠. 요즘 이제 그 생각들이 볼 때만 있어. 집에가 안 보이면, 눈에 안 보이면 몰라. 그 말이 아인슈타인이 물어본 질문에 아인슈타인의 답을 대답하신 거죠. 볼 때만 있냐? 저 달을?
그걸 아인슈타인은 말도 안 돼, 이래. 볼 때만 있냐? 그걸 이제 양자역학제라는데 뭐라 했거든요. 어쩔 수 없는데, 내가 저 달을 볼 때만 있고, 안 보면 없단 말이야? 이걸 말한 거고. 관찰에 대해 말한 거고. 관찰이 인식, 위치를 지정하는 우리 한계가 가진 위치를 이제 뭐 그 당시에는 또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거 모르고, 이건 관찰된 결과는 무조건 실제한다, 이렇게 믿어가지고, 있냐, 없냐 계속 물어본 거예요. 이게 실제하냐, 실제하지 않냐. 근데 방금 표현이 이제 대답이 될 수 있거든요. 다시, 아까, 한 번 더? 좋은 거라서 한 번 더? 야, 짜증나, 이러는. 아, 짜증나.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같이 만나서 볼 때는 우리가 있다라는 거, 함께 있다라는 게 이제 이게 인식이 되는데, 이제 헤어져서 집에 가면 생각이 안 난다니까요. 그죠, 생각이 안 나죠. 예. 기억이 안 나고, 아니면 인식이 안 되고. 인식을, 지금 쭉 얘기한 게 인식적인 부분이에요. 예. 어머니의 인식에서는 나는 하나의 아들이고, 내 아들이고 한데, 실제는, 선생님도 표현했듯이, 뭐죠? 요한복음에? 만물이 나왔다? 만물이 나왔다. 모든 인연이 나온 거거든요. 그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그 하나, 저도 인큐베이터 출신인데, 인큐베이터가 빠지면 저는 이 몸은 상납이 안 됐거든요. 그 인큐베이터는 인연이 또 빠지면 안 돼요. 어떤 존재가 있을 때는 모든 게 낫거든요. 공기도 마찬가지고. 그 하나라도 빠지면 성립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모든 것을 낳거든요. 끊임없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을 낳는데, 아까 이제 왜 계속 물어봤냐면, 그 있음과 없음에 대해서, 기억을 통한 우리의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너무 깊게 들어가기보다는 이제 저는 저기라는 부분, 저기로 가지 마라, 찾지 마라 하는 거,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조금 이제 이런 1시간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깊게 아니면 조금 더 이해될 수 있게 얘기했으면 좋겠다라고. 실제로 에너지 소문 적어놓고 에너지 소문 그렇게 길게 얘기 안 하는. 그래? 하여튼 그런 건데, 에너지 소문 아까 제가 민정 씨랑 나누면서 사실 그 얘기 하면서도 못하겠다는 게 딱 이 말만 하려고 했거든요. 무기력과 게으름도 에너지다. 그 말만, 간단한 말이, 뭐, 여기 이제 녹화된 분들인데도 전달됐으면 하는 말. 난 끊임없이 에너지 없어. 뭐, 저것처럼 에너지 음료만 먹고, 이게 에너지 있는 거야. 막 이렇게 하는데, 요것만 또 잡을 수도 없거든요. 요것만 잡을 수 없는데, 요것도 괜찮아요. 힘들어. 저는 정말 자주 겪었던 건데, 너무 힘들고 사는 게 지친다. 여기서 또 우리가 동병상련의 마음으로서, 너무 힘들고 지친다. 잠도 못 자고, 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그 힘듦과 함께하는 마음이,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의 상에 대해서 그 힘들 수 있음에, 그 진정한 편함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아까 말한 화살이 아니고, 연꽃이었던 발견. 그래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이자 은총이거든요. 우리가 모두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끊임없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창조 속에 살아가는, 얼마나 되게, 저는 기독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해하는 하나님, 이해하는 하나의 생명, 우리 모두의, 근원이 되는 하나의 생명은 굉장히 자비롭고, 모든 게 내 생각에는 날 죽이는 것 같지만, 우리가 들어오면서 얘기했지만, 저도 이제 잠 잘 자고 자랑하자마자, 이제 강의 일주일 중강이 끝나고, 이틀 동안 잠 안 오니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말을 하지 말자. 말을 하지 말자. 말을 하면 반대를 주니까, 반대로 느껴지는 거. 잘 자요? 이러면 잠이 안 오고. 이제 나 좀 괜찮아요? 그러면 안 괜찮고. 참,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삶이 놀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삶의 자비가, 너는 그 한계 지어진 존재가 아니다. 그 하나만 지지 마라. 끊임없는 그 순환이 너 자신이다. 그 현상이 너 자신이다. 한 개인이 아니다라는 거 알려주려고 잡으면 놓게 하고 하는데, 사실 가끔 불만이 있긴 해요. 그런 것도 솔직히. 왜 이렇게까지 하지? 왜 이렇게 만들어놨지? 솔직히 불만이 있긴 해요, 솔직히. 다 좋은 것만 있었으면 좋은데, 솔직히 말하면. 근데 삶이 본래 그런 게 어떻겠어요. 그 전분도 그렇고, 앞으로 살아가는 분도 그렇지만.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 진실을 알려주려고 끊임없이, 예수님은 이제 사랑을 많이 얘기하셨고, 부처님은 자비? 또, 그 다음에 저는 불교 쪽은 정말 많이 모르니까, 너 자신을 등불 삼아 가라. 그 말에 담겨진 의미는 정말
너 자신밖에 없다는 뜻이거든요. 오직 너 자신밖에 없다. 이사를 갖다도 말하지. 그러니까 전달받은. 오직 나밖에 없다. 그럼 나밖에 없다는 말은,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이거를 그냥 관념적으로 이해해서, 그래, 나밖에 없어. 너를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정말 좋은 기회거든요. 좀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진실하고 가깝거든요. 종이 한 장 차이인데. 근데 그런 나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나밖에 없으니까 너는 함부로 한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좀 안 좋게 가면. 그거는 이제 잘못 이해한 부분이고, 정말 나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라는 또 이런 표현을, 언어 유희인데, 나밖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밖에? 그러면 나밖에 아무것도 없으면 이 밖이 아니거든요. 근데 저도 예전에 뭐 그런 얘기 들으면 전 솔직히 말하면 짜증날 때도 있었어요. 나 힘든데 자꾸 뭐 그런 추상적인 얘기하냐. 나는 이렇게 받아들여요. 예전에 전 좀 그랬거든요. 여러분은 어떨지 몰라도. 아니, 나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뭘 자꾸 그런 뭐 관찰자니 뭐 이런 얘기 하면 좀 그랬는데, 저도 그래서 그런 얘기, 앞으로 내 혼자 결심한 뭐냐면, 나도 좀 좋아지면 저런 얘기는 절대 안 해. 아니, 나 뜬구름 잡는, 약간 저는 이해가 안 되니까, 저도 강의를 들으면, 아니, 뭐 자꾸, 특히 나만아 말하시는, 니달 갖다 말하지 말도 솔직히 이해가 안 되고, 다 신의 은총, 신의 뭐 그거다. 고통도 신이다? 이건 말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장난치냐? 막 이런 느낌인데, 그거조차 괜찮거든요. 저는 그런 자신을, 가르침을 딱 들었을 때 거부 반응을 그냥 들더라고, 솔직히 말해서. 그거조차 괜찮아요. 얼마 전에 유튜브 댓글에서 그 순환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도 괜찮거든요. 정말로 괜찮은데. 이런 걸 들어도 이해 안 되는 것 자체가 순환의 일부거든요. 이해 안 되네? 아, 짜증나, 뭔 헛소리야. 이것도 순환이거든요. 근데 순환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흐르는 게 또 상이 있단 말이에요. 막히는 것도 순환이거든요. 막히는 이대로 순환인데, 순환하면 뭔가 또 흐르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에너지 소모처럼, 막 이게 순환이지, 좀 답답하고 막혀 있는 건 순환이 아니야 라면서 또 건너뛰거든요. 이것도 순환이에요. 그러니까 이해 못해도 순환의 일부라서, 어떤 얘기를 듣거나 유튜브 강의를 들을 때, 이해가 안 돼라고 그대로 진리고 그대로 법이거든요. 법이라 표현하면. 흐름이 없어. 나는 남들은 다 이렇게 흐름을 따라 잘 살아가는데, 잘못 이해하면, 안타까운데, 삶을 흘러가라, 이런 표현 많이, 명언. 그게 좀 안타까운데, 그 막힌 거는 이제 아니라고 봐요. 흘러가라? 이건 흐름이 아니네? 이제 막힌 거를 저항을 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피곤하고 지친 거는 에너지 없는 거야, 라면서 저항을 해요. 이 하나의 믿음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삶의 순환을 얘기하면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게 이제 얘기하려고 제가 얘기한 거거든요. 그럼 모든 것들이 삶의 순환이잖아요. 흐르는 것도 그렇고, 막히는 것도 그렇고, 감정이 있는 것도 그렇고, 감정이 없다고 하지만 공백도 하나의 에너지거든요. 뭐 없는 것 같은데, 공복. 실제로 나 공복을 시험 삼아 이틀 전부터 해봤거든요. 공복을 느껴보니까 느낌이 있더라고. 근데 올해는 못 하겠다.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밥 먹었어요. 잠도 안 오고 해서. 느껴봐야지 하는데, 한 5분? 5분 느낌이 있네 정도 하고 퉁치고 밥 먹으러. 좀 느꼈어요. 옛날엔 그냥 무조건, 배고프네 하고 갔는데, 이제 조금, 이것도 느낌이네 이러면서 갔는데, 그렇듯이, 뭔 얘기하다 그랬죠? 순환. 순환. 이게 모르는 것도 순환의 일부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순환이거든요. 모든 것들이 진리고, 모든 것들이 있는 그대로란 표현처럼 모든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정말로 그런데 어떤 관찰 지점이, 솔직히 어머니의 관찰이 없다면, 오직 홀로, 성경에서 표현한 독생자란 말이 그런 뜻이거든요. 오직 홀로 있다. 이게 오해가 많잖아요. 욕먹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독생자란 표현이 홀로 있다는 거거든요. 오직 나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은 그래 독생자 맞죠? 우리도 독생자잖아요, 전부 다. 근데 이제 나밖에 없다, 나가. 나 아니고 오늘 영역을 칭하는 거예요, 그 나가. 그것도 그렇고 다 포함해서 다 포함해서 하나밖에 없으니까.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근데 인식에 따라, 그러니까 관찰에 따라서 이제 계속 나뉘죠. 나, 너.
아니면 제가 지금 제 관찰 지점에서는 민정님이란 관찰, 하여튼 보통 너도 그러잖아요. 나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는 거는 어떤 그런 적이, 적이란, 아까 말한 그 적이. 근데 이거는 정확한 게 아닌 게, 제 눈에는 민정님이 적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민정님 시각에서 민정님은 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기에 있는 저 사람, 내 관찰 지점에서 본 그거고, 그 실제 저 사람은 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 아니지, 난 저기 있지 않아, 나 여기 있어, 이러잖아요, 우리 보통. 그 부분을 이제 그런 인식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나밖에 없다는 것이, 솔직히 이게 말하면서 저도 그 개념이 떠오르진 않는데, 모든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보는 모든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 어떤 아까 말한 것처럼 몸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진 않죠. 그러면은 그 말 즉슨 나밖에 없다고 몸만 실제하고 나머지 다 실제하지 않으면 말이 안 돼. 그러지 않고. 그건 원래 모르고. 면목 자성과 그거 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 부분은 맞긴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또 이제 우리가 왜 저는 이제 이거를 좀 설명을 더 하고 싶냐면,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미묘한 부분인데, 본래 면목이 다 나다, 오직 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보통 이제 몸과의 동일시도 얘기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몸을 아니다라고 무의식적으로 빼버린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것도 빠지면 안 돼요. 빠지면 안 돼요. 아까 말한 모든 거.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렇죠. 미묘하게 빠질 수도 있잖아요. 몸이 나가 아니다. 그럼 요것만 이 전체성 속에서 몸만 뺄 수 있거든.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그래서 아니다라는 말도 안 맞죠. 솔직히. 몸이 아니다는 것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아니다고 할 수도 없고, 이다 할 수도 없고. 선에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거 붙잡지도 말고 놓지도 말라 하거든요. 이다라고 하지도 말고 아니다라고도 하지. 그러니까 긍정과 부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명상, 아까 본래 면목이죠. 몸이 아니죠. 이런 이제 맞는 말인데, 그 이제 아니라는 개념이 부정의 의미는 아니다. 이렇게 어쩔 수 없어요. 언어로. 네, 그 부분을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특히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몸이 아니다, 나는 생각이 아니고 감정이 아니다 할 때 이 부정의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전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다 아니다도 아예 상관없죠, 솔직히. 되게 열심히 들어요. 천재. 하여튼. 그래서 나는 천재만 되고 싶진 않고, 나도 모든 것이 되려면 바보도 있고, 다 있고, 모든 게 어떻게 보면 긍정이 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잘생겼다도 되고, 못생겼다도 되고, 그래서 예전에 들었던 거 말이,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꿈속에서까지 전부가 다 나다. 그 모든 현상과 모습이 다 나다. 단지 우리가 착각했던 건 특정한 나만, 이것만 나다라는 그 착각 때문에, 몸만 나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거예요. 동의시하지 말라 그러는데, 정말로 그 진실을 깨달아가면, 동의시라는 것도 이제 점점 적용 자체가 안 되거든요. 동의시 자체. 근데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하도 뭔가의 동의시를 많이 하니까 동의시 하지 마라, 하지만 나중에는 뭔가의 동의시라는 것조차도 일단 잘 보세요. 뭔가의 동의시라고 내가 이름 붙이는 것 자체가 한계 짓는 거거든요. 동의시 하고, 아까 아인슈타인이 말했던 저 달이라고 하고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느냐 그랬잖아요. 뭔가의 동의시 하냐 마냐라고 하기 전에, 존재하냐 그걸 떠나서 하냐 마냐 하기 전에 뭔가의 동의시라고 이름 붙일 때 일단 뭔가의 동의시를 하는 거거든요. 한다 만다는 이제 하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지 말라 이렇게 방편으로 표현하는 거지. 그럼 정말로 나중에는 이제 그런 의문조차도 그 모든 의문은 민정 씨가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을 만나면 이미 알고 있는 그 진실이 드러나요. 지금도 조금 들으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제가 실수했던 부분이에요. 제 사례를 얘기해 보면, 뭔가의 동의시 하길래 이사하고 나서 제가 바다님도 그렇고 저한테 막 건강 좀 신경 써라 이런 말을 좀 해주셨거든요. 몸에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왜 그러지 하니까, 저도 이 스크린에 대한 난 이런 게 진짜 나다. 이러니까, 요거를 좀 등한시하는 게 계속 보이더라고요, 몸을.
솔직히 또 관심도 잘 없고 하니 등한시 하니까 무시하는 느낌이 보이니까 이 균형이 안 맞다 나도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 전체다고 하는데 이거를 자꾸 빼려고 그러네. 그렇게 해서 제 경험상 이 무시하는 걸 계속 느꼈거든요. 관리 안 하고 좀 등한시하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운동도 했던 게 그런 것 때문에 아 내가 좀 실수했구나 이러면서 정말로 그랬어요. 근데 힘들긴 해요. 안 하다 보니 몸이 너무 무거워. 그러니까 균형이죠. 이게 배워가는 건데 몸이 아니다 하도 들었다 보니까 아니면 또 우리는 또 균형이 이쪽에만 가 있어서 이제 균형을 맞춘다고 우리 몸이 아니다. 딴 것도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균형을 자기가 배워가는 중에 이제 시행착오 속에 다 알면 좀 깨달아가면 동일시 한 해만에 그런 것도 없고 이제 그런 거에다 놓여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돼요. 이제 그런 혼란이는 그런 경우 되게 좋은 거예요. 의문, 자꾸 뭔가에 동시에 하지 말라는데 뭐 이게 뭐지? 막 이런 혼란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저번에 중강의에서 표현했듯이 이다 아니다라는 것도 떨어져 나가요. 뭔가에 동시에 하지 마, 해 이런 모든 것에서 그런 표현들에서 조금씩 자유가. 저도 한 번에 그래야 되진 않고 이상하게 저도 생각에 속더라고요. 중간중간에 그런 믿음에 속더라고요. 뭔가에 동의시라고 하니까 저는 제가 가지고 있던 건 아니다였죠. 이건 아니야. 부정이죠, 부정. 그게 있더라고. 우월감. 솔직히 말하면 나는 좀 이 스크린에 대한 우월감 그게 있더라고. 솔직히 있었어. 그랬고 그래서 항상 뭐 이것만 좀 느끼려고 하고 막 아니면 근데 솔직히 안 느껴도 되는데 뭔가 내가 이게 나다라는 미묘한 동의시. 그러니까 그런 어떤 형상으로 분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등한시해요.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형태가 없다, 우리는 몸이 아니다 하도 듣다 보면 또 그쪽으로만 또 가요. 그게 이제 지혜인데, 그럼 우리가 그쪽으로만 가서 안 좋아지면, 좀 안 좋아진다 표현해보면 몸도 좀 부정하게 되고, 감정도 부정하게 되고, 이거는 뭐 일시적인 거지, 뭐 이렇게 되거든요. 뭐가 있으면, 뭐가 잡는다는 표현 하잖아요. 저가 그런 실수해서 되게 기쁘더라고요. 내가 몸이 아니다. 이게 미묘하게 있더라고. 몸이 아니다. 하도 들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이제 삶이 저한테 알려주는 게 그런 게 뭔가 이상하다. 자기 스스로가 뭔가 내가 좀 뭔가 좀 이상한데 나도 뭐가 실수하고 있는데 그런 감이 있으면 이제 좀 숙고를 해보는 거죠. 그러다가 제 삶을 보니까 내가 왜 그 질문이었어. 옛날엔 그렇게 운동 안 한다고 왜 갑자기 운동한다 그러지? 할 때 그 질문했을 때 알았어요. 여태 끊임없이 부정이 있었구나. 그래서 의식을 못했죠. 그래서 왜 자꾸 몸을 또 신경 쓰지? 라고 하니까 약간 균형이 맞아서 가는구나 이렇게 느낌이 들어요. 뭐가 정답이라기보다는 삶을 좀 믿어주는 그런 과정을 겪게 돼요. 또 강의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게 해서 딱 좋은데 이제 딱 10분 남았다. 10분 남았다. 피곤하고 지친 것도 괜찮죠? 괜히 또 저도 지금도 뭐 앞으로 밥 먹으면 전 졸리거든요. 밥 먹으면 진짜 졸려요. 너무 졸리고 당연히 졸고 피곤하고 처음으로 제가 얼마 안 됐지만 피곤하고 지치는 그 상태에서 처음으로 좀 웃기도 하고 하더라고. 예전에 항상 그냥 그 상태로 너무 막 빨리 좀 변했으면 막 그렇게 했는데 피곤하고 지친 그대로 오늘도 이제 솔직히 강박이 좀 있었거든요. 아침 7시인가 딱 돼서 그대로 생각의 형태를 얘기해 보면 2시까지 와야 되는데 지금 아침 7시야 정만아. 자려면은 뭘 먹어? 이러거든요. 몸이 막 가더라고요. 뭐 먹고 근데 잠이 안 와요. 배부르니까 또 잠이 안 오대요. 그러니까 너 언제까지 그럴 거야? 막 생각이 막 일어나. 너 언제까지 이럴 거야? 너가 지금 이렇게 잠을 안 자면 멍해가지고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니? 생각이 일어나. 그러면서 이제 1시간, 2시간 잠들었거든요. 근데 일어나자마자 좀 감사했던 거는 1시간, 2시간을 자서 뭐 괜찮다. 일어나니까 또 강박이 일어났던 게 늦으면 안 되는데 11시에 했다고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2시까지니까 늦으면 안 되는데 빨리 걷고 빨리 걸으면서 좀 그 화곡역이거든요. 화곡역 저기로 가야 된다 강박이 일어나다가 이제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걷고 근데 이제 강박이 있어도 괜찮은데 이제 강박이 그래서 이게 보여요 계속. 저기에 도달해서 내가 행복한 게 아니고 사라지면 마음이 좀 편해져요.
우리가 강박이 없으면 좀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화성에 가서 아까 들어오기 전에 얘기했지만 삶이 참 감사한 게 뭐 나밖에 없다라고 하지만 또 밖에 다른 존재가 있는 게 정말 감사한 게 그렇게 강의해야지 하고 왔는데 좀 진짜 평온했거든요. 평온해 왔는데 옆에 분이 이제 가방을 이렇게 딱 하고 있으니까 요게 이제 계속 이렇게 옆에 갔나 봐요. 처음에 이제 또 탁 치더라고요. 뭔가 예민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동병상련 이러다가 또 이해하려고 하더라고요. 저 동병상련인데 딱 치길래 근데 한 번만 여기서 끝났으면 되는데 한 번 더 치대요. 딱 치대요. 그래서 자는 척 하면서 이렇게 봤거든요. 자는 척 하면서 핸드폰 얼마나 세게 쥐고 있던지 화나서 그런 게 아니고 긴장했어요. 엄청 긴장해가지고 오늘 떠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렇게 눈치 보다가 정말 네가 이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바보다. 용기를 내라. 계속 지금 그러고 용기를 내라, 용기를 내라, 용기를 내라. 싹 쳐다봤죠. 나 잘했지 하면서 뿌듯해요. 나름 반항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또 만족해 하더라고. 역시 내가 말은 안 했어도 한번 째려봤잖아요. 계속 치길래 좀 긴장한 상태로 왔어요. 계속 긴장한 상태로. 몸이 굳더라고요. 굳어가지고 약간 옆에 신경 쓰이는. 그래서 이제 오면서 또 근데 다행히 와서도 여기 오면서 걸을 때 이제 또 잊어버리고 또 살아가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내가 남이 없다 뭐 이렇게 하면 우린 또 뭐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진 않더라고. 그러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몸이 아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어떤 존재가 그거 몸이 아니다라는 어떤 상을 쥐고 있으면 제가 가서 코를 비틀어 볼 수도 있죠. 그 마주선사가 했던 것처럼 이 몸이 아니라면 그 어떤 위치를 점하거든요. 이 마음이란 거는 몸이 아니다라는 관념이란 위치, 난 몸이다라는 위치 끊임없이 정해요. 이 마음, 인간 마음. 그 위치를 정해야지만 좀 안심이 되고 위치가 정해졌을 때 이 생이란 걸 믿었을 때 그래도 좀 안심이 되고 죽음이란 걸 믿었을 때 그래도 뭐 남들 다 믿으니까 믿는데 어떤 위치를 믿지 않을 때 오는 어떤 혼란, 불확실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이 아니다 그러면 코를 비틀고 나는 몸이다 그래도 코를 비트는 거죠. 이다 아니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 이다 아니다 속에서 끊임없이 살아가고 사실 저도 그래서 민영 씨처럼 좀 멍한 상태인데 멍해서 사실 제가 녹화한 걸 봐야 되겠는데 내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대충 전달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은 저기는 실제하지 않는다 정도. 그리고 저기가 실제하지 않으니까 오직 나밖에 없다. 이것도 저도 이제 확실히 알아요라기보다는 제가 아는 게 좀 더 삶이 좋은 게 깊어져 가더라고요. 미묘한 상들, 내가 나밖에 없다는 걸 또 이런 상을 가지고 있었네 라면서. 그래서 나밖에 없다는 이 자체도 100% 진실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정말이란 사람이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믿어야 된다 그건 아니거든요. 내가 한번 스스로의 경험으로 밝혀보겠다. 이 마음이면 되거든요. 저기 있는 사람의 말은 방편이거든요. 적이잖아요, 다. 나 자신을 등불 삼아 가라는 거는 마찬가지죠. 저기 있는 사람은 이제 참조, 아니면 어떤 동 정도 되는데, 정말로 나 자신을 등불 삼아 가라는 거는 저기가 아닌 여기 있는 그들 자신을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함께하는. 그게 정말로 좋아요. 그럼 실제로 저기 있는 스승이라고 표현된 부분도 있지만, 그 정말로 자기를 인도했던 거는 진짜 자기 자신, 몸을 포함하는 자기 자신이 내가 나를 인도했구나라는 어떤 근원적인 어떤 이해가 조금씩 오거든요. 그러면서 여전히 남과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어떻게 보면 행복한 그 좀 즐거운 그 즐거움 속에서 이제 우리는 함께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저도 참 한 개인으로서는 솔직히 말하면 한계가 있고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제 눈에는 적이라기보다는 모르겠다, 모호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형태가 모호하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저기 아예 안 보인다 이 뜻은 아니에요. 형태가 모호하다. 윤곽이라 표현된 부분이죠. 이 적이라는 관찰자가 따로 있고 관찰 대상이 따로 있는 게 모호하고 뭐라고 표현이 안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어떤 장소에 가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이게 아예 안 보여 저기가 없어 이런 뜻은 아니에요. 이게 이제 몸에 대한 부정, 어떤 물리적인 거에 대한 부정이 또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건 옛날에 뉴에이지 책에서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예전부터 생각했던 부분이라서 뉴에이지 책 보면 세상이 없다 이러거든요. 그게 착각이에요. 그런 것. 세상이 없고 뭐 환상이고 뭐 좀. 이게 얼핏 보면 맞는 말인데 그게 참 그냥 말만 들으면 맞는 말인데 아니거든요. 인식과 관찰에 대한 어떤 실제성 없음을 얘기한 건데 우리는 아예 전체성 자체를 없다 이렇게 세상은 없다 이러고 미묘하잖아요. 세상이란 전체가 없다라는 거랑 제가 지금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의 관찰, 인식조차 이런 것도 우리의 인식이다라는 표현한 거예요. 그 인식은 전체가 있어야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뉴에이지 책에서 말하는 세상은 없다면서 전체를 부정하는 쪽으로 가는 것도 제가 읽어서 알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실수를 할 수 있어요. 모든 것들은 꿈이다. 이것도 실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잘 보면은 분리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또 분리된 모든 것들은 실제가 아니다. 뭐 이게 차라리 진실과 가까운데 이 전체성 자체 모든 것이라 표현하면 그건 또 하나의 큰 착각이거든요. 큰 착각. 그러면 이제 잘못 가면 허무주의로 가거나 이렇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뉴에이지 책에서 이제 유명한 책이었는데 지구가 사라지던가 뭐 있어요. 하여튼 그런 책이 있는데 저도 바보라서 그런 걸 좀 좋아했던 시기가 있어요. 바보라서 이야 뭐가 뭐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것도 유명한 책 있잖아요. 신간한 의학이 뭐 야 나도 언젠가 하나님과 대화 나눠야지 하는데 하나님과 늘 대화를 나누고 있거든요. 우리는. 말하면서 하나님이 말하고 하나님이 듣고 모든 걸 다 듣고 있고 우리 자신인데 말하는 동시에 항상 듣고 말하는 동시에 듣고 이 일상의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따로 분리된 신은 없잖아요. 적이 하늘나라 적이 하나님. 저기가 없다면 저기 하나님 저기 하늘나라도 없거든요. 지금 여기 항상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뭐 종교에서는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우리는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면서도 저도 좀 피곤한데 중간에도 질문도 하시고 같이 해서 좋았고 좀 쉬었다가 좀 뒤에 또 얘기 나눴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눌러야 되나?